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군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이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안히 복을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며칠 전에 한 것 같은데 벌써 7일이 지났어요. 정말 한 주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한 것 같은데 내일 또 설교 준비를 오늘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정말 한 주가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샬롬교회가 시작된 것이 한 몇 년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 왜 그럴까?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된 것은 어찌된 연유일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지나간 한 10개월 됐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일도 많고 사건도 많고 또 여러분 고생도 많고 그렇게 지내와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하는 앞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이 벌써 3월, 오늘이 3월 2일입니다. 3월 달에는 3월 20일을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십시오. CUP를 얻기 위한 히어링 주민공청회가 3월 20일 날 오전 11시 반에 열립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중요한 관문인 히어링이 무사히 통과돼서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새 성전 우리 마들린 공사가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금년 8월에는 입당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일정을 위해서 특별히 3월 20일의 히어링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를 에클레시아. 정말 이제는 헬라어를 마스터해 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라고요? 에클레시아의 뜻은 세상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은 자들 그런 뜻입니다. 에크란 말이 from이란 뜻이고 클레시아는 called 세상으로부터 불려냄을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 속에 살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교회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부르심이죠. 그렇게 불러내셔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에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놓으시고서는 이제 세상으로 파송을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보내심입니다. 사명이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 소명이고, 불러내신 우리를 은혜로 변화시키셔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신 것 사명입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듯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셨다가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세 가지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먼저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뭘 빌라고요?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그래서 여러분 이웃이나 친지 집을 방문하실 때 그때 들어가서 그냥 반갑다고 웃고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실 때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집에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가정,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시라 하는 거예요.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도 하나님 이 사업장에 평강과 축복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이 삶을 살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실 때든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실 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린 다음에 여러분 우리 샬롬 교회에 평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평강과 축복을 빌며 사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사람을 위해서 평안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전혀 평화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평안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평화를 받기에, 평안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빈 평안이 그에게, 그의 가정에 머물 것이고 오히려 평안을 물리치고 평안을 배척하고 평안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선의를 가지고 축복했는데 그것이 헛되게 되고 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빌었던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거기에 없다면 여러분 빈 평안이 여러분에게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안심하고 마음 놓고 평안과 축복을 비시면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정반대의 것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만일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저주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할지 모르지만 전혀 저주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저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마치 부메랑을 던졌는데 그것이 빙빙 돌아가지고 자기에게로 날아 들어와서 자기를 치듯이. 그래서 잠언 26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까닭 없는 저주는 이르지 않는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이 떠도는 것과 제비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습관처럼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며 살아가는 것은 자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까닭이 없는데, 근거가 없는데 남을 저주한 그 저주는 참새이 떠도는 것과 제비 날아가는 것 같이 빙빙 공중에 맴돌다가 머무를 데가 없으니까 자기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평안을 빌며 축복을 선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축복의 복을 유통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을 빌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고 여러분 풍성하게 평안을 비시고 축복을 빌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평안을 얻고 축복을 받게 되고 또 그 빌었던 평안과 복이 내게로 돌아와서 내가 평안을 누리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가는 곳곳마다 평안을 빌고 축복을 선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내시듯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은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정말 이리와 같이 험한 사람들, 터프한 사람들, 그리고 마귀가, 우리 원수대적 마귀가 양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어찢고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대적 마귀가 우는 못과 같이라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이리와 같이, 늑대와 같이,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다 우리가 그와 같이 험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무엇과 같이 지혜로우라 하셨습니까? 뱀같이. 무엇과 같이 순결하라 하셨어요? 비둘기같이.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뱀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뱀을 갖다가 비유하셨을까? 뱀은 안 좋은 것,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의 의도, 비유의 포인트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올해가 무슨 해죠? 2013년이 무슨 년입니까? 계사년이란 말이에요. 띠로 말하면 뱀띠 해입니다. 야, 올해는 뱀띠 해니까 뭐 좋을 일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뱀띠이신 분들은 야, 내가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포인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뱀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뱀같이 간교하고 사악하게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뱀처럼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지혜로워라. 그 포인트만 우리가 얻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렇죠? 이걸 거꾸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뜨거운 머리와 차가운 가슴으로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뱀처럼 더럽고 비둘기처럼 미련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인트를 우리가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는 한데 뱀처럼 지혜롭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습니다. 더 영리하고 더 클레버하고 더 슈루드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늘 당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로워라. 어떤 사람은 지혜롭긴 한데 순결하진 못해요.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함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 부족한 자 하나님께 나와서 지혜 구하면 주시겠다고 이렇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것들 이것저것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머리를 쓰시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자세히 살피고 조심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판단하며 행하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이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라. 너무나도 우리가 방심하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표류하듯 그렇게 인생을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험합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모든 더러운 정욕들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고 의뢰하고 범사의 주님이 인도하심, 지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 곤경에 빠져들 때, 환난을 당할 때, 또는 핍박을 당할 때, 그때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그 미리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곤경 속에 빠질 때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뭐라고 했습니까? 도움이시라.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우리가 트러블에 빠졌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니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과연 그것이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잠언 16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 뜻이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경영하고 하지만 꼭 중요한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순간에 그때 우리 입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은 인도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니라.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인간적이고 충동적인 언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나의 언행 심사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할 때에도 성령께서 내 혀에다가 말씀을 얹혀 주셔서, 사람이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하신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기를 바라고, 주의 신이 선하시오니 선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